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성벽이 무너진 곳, 또 이 나라에 무너진 것이 어디냐 좀 알길 원하는 질문을 하셨고, 지난주에서 이제 그 말씀의 일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미니라. 아멘.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주님의 수많은 경고들을 또 무시하고, 결국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각각, 또 남쪽은 바벨론에, 북쪽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죠. 멸망당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성전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이 회복됩니다. 성전이 회복되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사용하시고, 율법이 회복되는데 에스라를 사용하시고, 이제는 그 전체 민족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인 면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을 회복하는데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시대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죠. 참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지만, 또 다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일으키셔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세우시는 일이 성경 안에 여러 번 반복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면 결국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실은 떠났고 또 범죄에서 망가뜨린 것을 다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회복하심으로써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께서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것도 참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것이 또 무너져 있고 또 무너져 가는 시대에 있는데, 결국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기준들을 무너뜨린 사람들, 또 무너뜨린 어떤 권력자들, 무너뜨린 어떤 세력들을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것으로 그것이 다시 세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거꾸로 그 무너진 것들을 일으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도록 준비되고 구하는 것이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일들이, 또 주님은 마귀는 그것을 허물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은 그 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성벽이 재건된 것과 교회와 신앙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벽이 재건되는 것과 신앙이 회복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부분에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잠언 25장 28절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성경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의 상태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 개역개정 성경은 마음을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은 자기의 기분을 자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1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을 가리킬 때 그 하나님의 루아흐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루아흐는 영을 의미할 때도 사용하고 우리의 호흡을 의미할 때도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 이 루아흐를 사용하냐면 분노를 의미할 때도 루아흐를 사용해요. 옛날에 우리 지금도 그러겠지만 화난 것을
그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때 코에서 콧바람이 나오잖아요. 그게 루아흐예요. 그 그림 그린 사람이 어떻게 루아흐를 알았는지 호흡이 분노구나 라는 사실을 안 분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 또 루아흐가 우리의 정신을 의미할 때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한다. 우리의 영,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감정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제어하다라는 단어도 마차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이 이것은 다스리다, 제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어떤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의 상태,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않느냐가 성벽이 제대로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성벽이 무너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잠언은 영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영적으로 사람의 영이 강건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강한 영에 의해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성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인 면이나 아니면 우리의 영에 있어서 무엇인가 연약해지고 그리고 또 뒤로 나태한 것이 생긴다면 영적으로는 그 성의 한 부분이 무너져 있거나 열려 있거나 버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주님을 대적하고 또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는 성벽이 다 무너졌던 있던 것이죠. 영적으로 먼저 무너졌고 그리고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그 다음이었어요. 오히려 마음의 문제가 먼저인 것이죠. 마음이 세워지면 반대로 또 성벽도 세워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 왜 성벽이 세워질 수 있었냐면 마음이 세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성전이 세워졌고 또 이제 에스라를 통해 율법이 세워졌잖아요. 마음이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성벽이 세워질 때가 된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바가 크죠.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누면 나는 이런 습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한 나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한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세울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인 거죠. 결국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잠언 25장 28절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영적인 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의 이 재건되는 성벽과 또 망대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걸 좀 살펴보기 전에 한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지고 세워져야 될 것은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 좀 인정해야 돼요. 제가 표현은 무너져야 될 것을 무너지고 세워져야 될 것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지금 다른 쉬운 말로 한다면 뭘까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건되기 전에 무너져야 될 것이 무너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것, 그것이 무너져야죠.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나 축복도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놓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몇 가지만을 제가 예를 들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교만과 거짓이에요. 제가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고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앞에 있는 죄나 앞에 있는 상태는 뒤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요. 교만은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교만은 우리가 남들보다 내가 더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높다는 생각을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리이세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항상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거짓이에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죠.
마귀가 왜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모든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두겠다라고 마귀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제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이 굉장히 교만하고 그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내 거짓에 속거나 내 거짓 때문에 나에게 복종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거짓과 교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거 무너뜨리기 전에는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교만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정말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교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재능이나 무엇인가도 객관적으로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주 작은 요소 때문에도 우리가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거 참 두려운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선한 면을 가지고 교만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깨달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똑같은 우리의 상태인데 마귀가 하는 일과 성령께서 하는 일은 정반대인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하는 일은 그 죄 때문에 나를 정죄하고 정죄해서 내가 주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죠. 성령께서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성령님도 보여주시고 마귀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거라면 그건 마귀로부터 온 메시지다. 내가 죄를 깨닫고 무엇인가 깨달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일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저는 몇 가지만 말하겠지만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더 드러내 주셔서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더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과 미혹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불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아닌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것을 보고자 할 때에는 결국엔 그것이 화가 될 때가 성경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은 결국엔 미혹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신앙이 일어나요. 참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놀라워가지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응답이 돼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라고 내가 정해놓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기도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이제 앞서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이루셔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는 응답이 안 됐다고 말하지만 그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이 트게 돼요. 불신이 싹이 튼 그 마음 안에 마귀가 가져다 놓는 것은 항상 미혹이에요. 잘못된 그 신앙과 잘못된 진리가 귀에 들려오게 되고 그것을 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께 구하거나 우리의 기준으로 어떤 일이 성취되기를 구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불신앙뿐만 아니라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욕과 이기심이에요. 우리 육신 안에는 분명히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도 욕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 인간이 주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는데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존재다. 그것은 정말로 어떤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도 무엇인가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 우리의 생각과 정신 안에도 무엇인가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육신 안에도 무엇인가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원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하느냐, 그것이 선한가 악한가에 대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육신에 있는 이러한 정욕까지도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선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방법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은 엄청난 이제 죄와 또 파괴력을 갖게 돼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라고 말하는 욕구들이 잘못된 방향을 가졌을 때 제일 먼저 파괴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들을 이 욕망 자체가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그래서 때로는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원하는 것을 계속 가져다 줘요. 어떤 면에서 성취와 성공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정욕에 의해서 성취와 성공을 경험할수록 그 사람의 심령과 영혼은 더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은 무엇을 낳게 되냐면,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 이기심을 낳게 돼요. 이기심은 정말로 굉장히 악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기심은 예수님의 마음과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또 섬기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기 위해서 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자기 중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심령 안에 있을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근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제일 우선순위 안에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느끼는 진정한 행복도, 이 하나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느끼냐면, 내가 다른 사람 위해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것을 보고서 느끼는 행복이에요. 그러나 이기적인 행복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의 것만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정욕과 이기심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넘어서 가지고 나중에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민족적인 차원으로 온전히 자기의 국가, 자기의 민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나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정욕과 이기심에 가득한 사람들에서 생겨진 그 국가와 민족은 세계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것은 이제 마귀가 엄청 쉽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 있는 모든 욕구를 자제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욕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흘러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거룩은 무조건 무엇 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만 여겨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도 어떻게 여긴 거예요? 안식일 날 무엇인가 하지 않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하지 않는 날로 거룩함을 규정해 버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거룩한 무엇도 하면 안 되는 그날에 주님은 하시기 시작한 거죠.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살리시고 선한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 혼적, 육적인 욕구들을 제어하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 안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거룩함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정욕과 이기심을 정말 다뤄달라고, 무너뜨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과 고집이에요. 불순종은 엄청난 고집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불순종이 고집을 낳냐면요, 주님을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벌을 받을 때에도 끝까지 불순종해요. 왜냐하면 그 불순종이 고집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충성이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 반대하는 내 마음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베푸실 때에도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더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말해요.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사람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 있으면 주님의 징계를 받으면 빨리 돌이켜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아주 깊어진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의 의, 자기의 고집이 아주 견고하게 됩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강팍한 상태가 돼요. 성경에 보면 완고함이나 강팍함이란 단어는 hardened heart라고 되어 있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고기와 같은 마음으로 바뀐다고 원어적으로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이 생고기처럼 부드럽게 된다. 이렇게 에스겔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불순종은 굉장히 뿌리가 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영혼 안에 있어요. 불순종이. 그래서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면 말씀은 명확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 안에서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 너는 의인이다 라고 그냥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그냥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삶에는 깊은 이 불순종이 있어서 그 말씀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은 명확하게 있을 때 그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요.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적용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후퇴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새겨져서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적용이에요. 우리가 80년대부터 큐티라는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콰이어 타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조용한 시간이죠.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보긴 하는데 내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적용은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내 방식으로 푸는 게 적용이 아니에요.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새겨져서 내 영에 새겨진 대로 생각하고 내 영에 새겨진 대로 말하고 내 영에 새겨진 대로 행동하는 게 적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많이 눈으로 보세요. 성경 방식으로 해야죠. 성경의 방식에 보면 너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말하라고 말했어요. 묵상이 무슨 뜻이냐면 시편 1편의 난하주에 보시면 입으로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말씀을 풀어서 내가 막 내용들을 묵상의 내용을 많이 적는 것보다 말씀 자체를 깊이 눈으로 보고 묵상하는 게 훨씬 더 내 영에 새겨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과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영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내가 그냥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내가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불순종과 이 고집의 영역이 무너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가짜 경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를 위에 얘기하고 그 밑에 수많은 걸 다 말할 수 없어서 하나로 다 모았더니 이게 가짜 경건이에요. 성경에는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 실제로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와 내 마음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는 가짜 경건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의 모습,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란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너희는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실은 굉장히 불리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도 티나게 하고
기도도 티나게 해야 되고 구제도 티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제합니다 그러고 딸랑하고 던져야 되는데 주님이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 라고 하시니까 엄청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가짜 경건의 뿌리가 엄청 깊어가지고 교회도 이 가짜 경건 컴플렉스에 저는 딱 발목이 잡힌 것 같아요. 사회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야? 교회가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지 라고 계속 교회를 쪼아대요. 이미 교회는 사회에 빛이고 소금이에요. 사회에서 너희가 빛이야 소금이야 라고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이미 너희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이미 규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또 세상의 어떤 정부나 권력이나 여론이나 미디어가 교회가 좀 빛처럼 해봐, 소금처럼 해봐 그렇게 자꾸 쪼아대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전에는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교회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고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연결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왔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세상이 사회가 여론이 그렇게 쪼아대니까 교회도 이제 신문에 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몇 주년 행사로 무슨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뭐가 되는 것이죠? 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모든 선행의 열매를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미련한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사는 사랑의 행위를 여론과 언론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그게 미련한 거예요.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이미 너희의 상을 다 받았다.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 그렇게 읽으면서도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계속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것은 선교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더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더 내놔. 그럼 우리가 선하고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못할까요? 진짜 선교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많은 자원과 인력과 재능과 또 재정들을 진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못 쓰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이 가짜 경건에 속아서는 안 된다. 절대 그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오히려 교회가 진짜 경건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엔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요.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기 위해서는 깨닫게 되어야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문과 망대에 대해서 먼저 의미를 좀 나누고 10개 문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문은 통로이며 재판석이며 거래의 장소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10개의 성벽이 세워졌단 성문이 세워졌단 말이죠. 그리고 4개의 망대들이 세워졌어요. 그럼 문은 통로이며 재판석이며 거래의 장소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 동생을 살해한 그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문은 마음의 문을 의미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기 전에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원인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너의 마음에 오는 그 죄와 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이 문을
이 마음의 통로인 문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엔 그 안에 들어오는 그 분노를 가지고 바로 동생을 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은, 이 문은, 마음의 문은 바로 선과 악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마귀의 메시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예요. 문이 제대로 달려 있으면 그러면 그 통로를 이제 제어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것은 내 마음의 문에 통과시키지만,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문을 걸어 잠그고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우리 마음에 죄와 어둠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반대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악과 죄와 어둠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굿 뉴스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어둠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거절하는 최고의 방법은 말이죠.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진리의 말을 함으로써,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열어주는 것은 나의 감정과 육신의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 죄와 어둠에 열어주게 되고, 죄와 어둠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을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바로 문은 이렇게 마음의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 문은 이제 재판석이에요. 시편 127편 5절에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는 이제 자녀를 의미하죠.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신명기 2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재판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재판의 자리예요. 마찬가지로 이 문에서 재판이 일어나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에서 이 사단을 우리가 심판할 수가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귀의 모든 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멈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권세를 갖게 되었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써 말씀 안에서 선포하는 믿는 자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왜냐하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어디서 행사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에서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죄이든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세상의 저주이든 마귀의 거짓 메시지이든 우리는 그 문에서 그 원수를 파쇄해야 된다. 그것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의 바로 재판석의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문은 또 이 거래의 장소예요. 룻기 4장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이제 보아스가 하는 일이죠. 보아스가 이제 룻을 얻기 위해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보아스와 그 이제 물을 자 토지를 물을 자와의 거래를 이때 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을 살 때에도 성문에 있는 그곳의 장로들에게 거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문은 거래의 장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장소란 말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거래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하는 거래입니다. 이 거래를 잘 해야 돼요. 순간순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과는 결국엔 이 문에서 일어난 문제들의 결과예요. 우리 마음의 문에서 이 세 가지, 이 마음이 바른 통로가 되고 바른 재판하는 자리가 되고 바른 거래의 장소가 될 때 우리의 삶의 열매는 계속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망대의 의미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망대는 하늘을 향하고 땅을 향하는 곳이에요. 망대는 그 성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망대는 성 안을 볼 수도 있고 성 밖을 볼 수도 있는 곳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망대는 궁극적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에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망대는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내 자신을 하나님한테 내 자신을 볼 수 있느냐,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 내 주변과 세상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졌다고 하는 소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너진 것이죠. 또 망대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보는 것도 무너진 것이고, 또 망대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내 밖에 외부의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망대는 적을 보고 경고하는 장소입니다. 망대는 누가 서 있습니까? 파수꾼이 서 있는 장소예요. 파수꾼이 밤낮으로 서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가 오고 있는지 오지 않는지를 바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그 만약에 적이 나타난다면 성 안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서 지키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망대는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냥 물리적 차원에서 가장 하늘과 가까워지는 것이잖아요.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망대였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의 망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망대요,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소의 망대인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망대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망대예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 왕이신 그분이 언제 오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죠. 이 적을 보고 경고하는 망대로서일 때는 더 문을 견고하게 닫고 그리고 다 무장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때가 왔을 때는 모든 문을 활짝 열고 다 문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그 망대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주변에 마귀가 하는 일들, 마귀가 가져다 놓은 거짓과 그 어둠을 내가 잘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당한 다음에 깨닫는다. 당한 다음에 이것이 적이었구나. 이것이 마귀로부터 한 메시지였구나 라고 깨닫고 뒤에 수습해야 된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 안에 망대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망대가.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이 무너지면 망대가 무너져서 마귀로부터 오는 메시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못해요. 또 마찬가지로 이 하늘을 향한 기도, 이것은 중보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중보의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오로지 자기와 관계된 일들만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성 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뒤까지 원수가 와서 내 뒤통수를 때릴 때까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실은 중보하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나를 지키는 사람이 돼요.
중보하지 않는 중보의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실제로는 정말 전쟁의 때에는 이길 힘을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 또 다른 형제 자매들, 또 다른 교회들, 또 다른 나라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의 망대가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계속 중보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 중보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중보하고 있는 사람의 삶이 아주 위험해요. 그럼 주님은 그 중보를 계속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그를 위험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중보하는 사람이 계속 중보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더 풀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이 너무 궁핍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욕해 하게 하셔서라도 그 중보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렇게 중보하는 그 망대가 세워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의 목록 가운데 몇 가지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십니까? 기도 제목 적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물론 기도 제목이 당신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다 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마음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다면 거기에 몇 가지가 나와 관계된 기도 제목이고 몇 가지가 내가 아닌 다른 형제들, 교회, 사역자들, 선교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십니까?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는 냉정하게 서로에게 냉정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망대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주님의 때가 왔을 때는요, 그동안 하던 일들을 내려놔야죠. 마지막 때가 어떻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서로 결혼하고 잔치하고 놀고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망대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요.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이 망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언제인가?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방주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그 물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우주의 상태를 계속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의외로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요.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 그냥 종말론적인 신앙, 이 세상은 의미 없고 주님 빨리 와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때를 계속 주의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때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된 지혜를 얻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가지게 돼요. 반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 때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지금의 시대도 오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문과 망대의 의미를 좀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문들과 망대를 재건해야 돼요. 이건 오히려 되게 쉬운 메시지가 돼요. 지난주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고, 이 그림은 이제 물론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림이 좀 생각보다 잘 보이더라고요, 영상으로는요. 근데 여기서는 좀 작게 보이니까 주보에 제가 그림을 11쪽에다가 제가 오늘 올려놨습니다. 11쪽을 한번 펴서 보시면 좋겠어요. 11쪽에 보면 초록색 지역이 바벨론 유수 이전의 거주 지역이에요. 바벨론 유수 지역 이전의 거주 지역이니까 솔로몬 다윗 시절에 이렇게 번창했던 영역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굉장히 넓은 영역이 처음에는 작았다가 확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큰 영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무너져 버렸죠.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빗살 무늬가 있는 영역이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거주 지역이에요. 요 지역을 요 오른쪽에 이렇게 쪼그라든 지역을 느헤미야가 이제 가서 돌아본 것이죠.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두 개를 포함하고 있죠. 하나는 성전산, 성전이 있는 성전산과 성전산과 다윗성 사이의 그 오벨 지역, 이 구릉 지역이죠. 구릉 지역과 또 다윗성이라고 불려지는 그 다윗성 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샘이 있는 실로암 못이 있는 곳까지가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된 지역이 됩니다. 그럼 맨 위쪽에 보시면 위쪽이 북쪽이죠. 북쪽에 이제 성전 바로 위쪽에 양문이 있어요. 양문으로부터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재건되는 순서를 느헤미야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이제 문들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쪽 보면 이제 뭐 양문이 있고 왼쪽에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물음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고고학적으로는 100%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물음표를 놓죠. 근데 우리는 믿는 것은 고고학보다 성경이 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고고학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경이 비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거짓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인간의 증거를 초월해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이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이제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죠. 문들과 망대를 제거해야 돼요. 문들은 뭐라 그랬죠 아까? 문들은 통로이고 재판석이고 거래의 장소라고 말했어요. 망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망대는 살펴보는 곳이고 파수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세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말해놓고서도 헷갈리네요. 네, 맞아요. 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장소예요. 그것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에 재건을 해야 될까? 그것은 무너진 상태를 의미하고 재건의 상태를 의미하죠. 1절에 보면 양문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에 1절에 보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이 양문은 실은 어떤 문이냐면 성전 바로 위쪽에 있잖아요. 제사들이 그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오시는 문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양문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복음이 무너진 것을 의미해요. 참된 죄사함의 은혜, 또 죄사함의 진리가 무너진 것이죠. 양문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드릴 제물이 통과할 수가 없고 제사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제일 첫 번째이고 제일 마지막 문이에요. 이것이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양문까지 연결된다고 느헤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은 양문에서 양문으로 그 모든 것이 커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먼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신앙의 삶의 또 최종적인 회복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도 없고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나 회복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문들 가운데 특별히 양문은 자물쇠나 그 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막대기 같은 게 없습니다. 다른 문들은 다 자물쇠가 채워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죠. 구원의 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할 기회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구원의 문은 무제한으로 열려 있어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지금의 교회도 제일 1순위로 회복될 게 있다면 뭐겠어요? 구원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예요. 타협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타협되지 않는 회개와 제사함의 복음, 이것은 절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양문이 제일 우선순위이고 최종적인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문이 있습니다. 어문은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어부들이 드나드는 문이었다고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문들.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문은 주님께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문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리는 바로 사람을 낚는 일, 복음 전도의 일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참 지금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기독교 신문들을 보면 야 지금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계속 기독교 신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기독교의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있는 많은 매체들이 스스로 계속 말해요. 지금은 전도하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문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2021년 21세기가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였던가? 그럼 옛날에는 어땠던가?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계셨어도 예수 믿기 어려웠고 사도들이 있었어도 예수 믿기 어려웠고 심지어는 로마가 기독교화 됐어도 또 예수 믿기 어려웠어요. 전 세상은. 우리는 이 어문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주님의 뜻을 말하면 돼요. 환경을 말하면 환경을 말할 수 있죠. 야 지금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트들이 많아졌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들을 구원하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 구원의 통로가 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해야 돼요. 환경을 말하기 시작하면 어문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 어문이 회복이 돼야 돼요. 양문 다음에 어문인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바로 세워져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정한 영혼 구원의 전도가 시작이 될 수 있겠어요? 거꾸로 양문은 무너졌는데 사람만 막 끌어모았다. 그럼 그 교회에 또는 이 기독교라는 이 안에 사람은 많아졌지만 뭐가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구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의 순서는 신기하게도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엄청나게 큰 그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예루살렘 성이 시청각 자료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진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문이에요. 옛문은 무엇을 의미할까?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문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 바로 옛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옛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옛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옛 길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새 길을 찾아간 거예요. 옛 길은 바로 모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더 거꾸로 돌아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인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는 창세기에서 아담과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사람의 삶의 길인 것이죠. 이것이 옛 길이에요. 그 옛 길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진실한 그 신앙의 전통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없어진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마음이 없는 상태의 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옛문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옛 길이에요. 옛 길이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적으로도 진리인 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옛 길을 회복하도록 정말 성경의 진리가 회복되도록 지난주에 폴 워셔 목사님 얘기를 제가 했고 그것을 많이 또 유튜브에서 찾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주님 고발한 고소장 중에 하나가 성경을 믿지 않는 교회가 됐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옛 길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읽고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회복되는 거죠. 복음의 진리가 회복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온 영혼들이 무슨 진리로 회복이 돼야 돼요? 바로 옛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바른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골짜기 문은 일종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골짜기는 고난의 시간들, 때로는 우리가 견뎌내야 될 시험의 시간들을 의미해요. 근데 골짜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골짜기의 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는 걸 원치를 않는 거예요. 고난은 통과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겸손을 배우질 못해요. 진정한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훈련된 삶을 살다가도 겸손하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무너지고 마귀에게 패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보호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십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참 우리 자신 안에 내가 낮은 데 처하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 안에 이 겸손한 골짜기의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섬기고 겸손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우리가 내 주님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골짜기의 문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근데 실은 이 골짜기의 문이지만 골짜기의 문은 좁고 협착한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천국의 문, 진짜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골짜기 문은 정말로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정말 특별히 지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이기도 해요. 이 문은 골짜기의 고난과 시험의 문이지만 이 문의 끝은 영광으로 향해 있어요. 이 끝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향해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가 칭찬받으려고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칭찬받으려고 하기 시작할 때 이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이 문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때는 골짜기의 문을 통과한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 가운데 한없이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 실은 한글말로 그대로 한다면 똥문이에요. 똥분자 분문이거든요. 실제로 이 분문은 흰놈 골짜기에 사람들이 배설물과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그리고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였어요. 나중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옥을 상징할 때 이 분문 밖에 있는 장소를 말했어요. 끊임없이 불이 있는 곳, 연기가 솟아오르고 악취가 피어오르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것을 지옥으로 상징할 때 이 분문 바깥을 말한 것이죠. 이 분문이 왜 필요한가요? 제가 누구나 얘기할 때 어느 분이랑 얘기할 때 분문이 왜 필요해요? 그러길래 제가 진짜로 너무 원색적인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100% 이해했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혹시 우리에게 학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학문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몸 안에 똥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독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분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다버리는 회개의 문인 거예요. 회개는 즐겁지 않죠. 내 안에 있는 죄를 직시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악을 내가 직시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악합니다.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내가 이렇게 음란하며 내가 이렇게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의 심령 안에서 갖다가 버릴 때 분문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빨리 발견하고 그걸 빨리빨리 치워버리는 사람은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러나 이 분문이 닫혀 있을 때 그 성 안은 쓰레기와 배설물로 가득하게 됩니다.
분문이 가득 닫혀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전에는 분문이 닫혀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지식보다 더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지식은 이제 더 이상 쓸데가 없는, 가치를 잃어버린, 이제 내다 버려야 될 쓰레기와 배설물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드디어 분문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쏟아졌겠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얼마나 깊이 회개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이 분문이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회개의 심령이 회복돼서 이제 버릴 것을 버려내야 우리의 영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릴 때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으로 또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샘문이에요. 샘문은 바로 그림에 보시면 밑에 있는 실로암 못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거기서부터 히스기야는 또 물을 끌어다가 오기도 하는 것이죠. 샘은 우리가 압니다.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바로 샘문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하죠. 우리 가운데 이 샘문이 닫혀져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닫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도록 다시 거기서부터 그 성령의 일들이 샘들이 다시 터져 나오고 그것이 길러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전처럼 교회들이 부흥회를 많이 안 하잖아요. 부흥회를 하고 막 보혈 찬송 메들리를 하고 막 그러면 약간 현대에서 있었던 약간 뒤떨어진 교회처럼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더 자주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샘의 근원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넘쳐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그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게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게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은 샘은 솟아나오는 것이지만 수문은 씻는 것을 의미해요. 수문에서 사람들이 빨래를 했고 목욕을 했고 몸을 씻었어요. 그리고 정결케 하게 한 것들을 가지고 사용을 했단 말이죠. 이건 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거 수문은 바로 신자들을 정결케 하시는 말씀들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교회를 씻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은 이 거듭남의 말씀으로 거듭나요. 그러나 그 이후로 모든 성경의 진리들은 우리의 삶을 계속 씻고 정결케 하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 수문으로 나아가서 우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고 회복케 되는 일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문이 있습니다. 마문은 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다. 맞기도 하지만 실은 말 위에 탄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인 것이죠. 이것은 군인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군인들이 드나드는 문. 군인들이 무엇을 위해 드나들죠? 전쟁을 위해 드나드는 것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 나아가고 전쟁 후에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문도 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의 의미예요. 깨어 있느냐? 우리가 마귀의 일들을 알고 또 마귀에 있어 대적하고 있느냐? 마문이 닫혀 있는 자는 전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단을 밟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또 육의 전투가 아니라 영의 씨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문이 열려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그 싸움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마문을 닫고 사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이 마문이 닫혀져 있으면 나에게 오는 믿음의 도전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그 마문을 통과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와 나의 민족에게 마귀가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그 역량을 강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더 뛰어난 용사로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문이 있습니다. 동문은 말 그대로 동쪽 문이죠. 성경에서 동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통로예요. 그리고 또 동문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 동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늘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늘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제 우리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흔히 말하는 이제 잘못된 종말론들이 몇 번 일어나고 나니까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말을 못하게 입을 틀어 막아 버렸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매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교회들 안에, 또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들 안에 이 동문이 닫혀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것이 정말 의미 없는 단어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동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더 놀랍게 임할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밑관문이 뒤에 나옵니다. 한밑관문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감옥문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에서는 한밑관문이 따로 있고 감옥문이 있는데, 한밑관과 감옥문을 이제 같이 보는 해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감옥문은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감옥이 있다고 하는 것, 범죄자들이 잡히고 심판을 받아서 범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사회에 경각심이 주어지는 것이고 법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동기가 하나 어디로부터 주어질까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옥만 있지 아니하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내 거룩함이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을 받는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한빛관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지켜내도록, 말씀을 지켜내도록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한빛관문 이 감옥문 심판의 문은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그 심판과 공의를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정보, 이 땅의 정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도 영원했던 그 정부와 정권과 세력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궁극적인 공의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빛관문을 세울 때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싸우도록 우리는 진리를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망대가 들어가요. 양문과 어문 사이에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가 들어가죠. 한메아 망대는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는 나중에 헤롯 대성전 뒤에도 안토니오 이제 성체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한메아 망대는
100명의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넬 망대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망대가 마치 쌍둥이처럼 같이 세워져서 이렇게 적을 향해 내부를 향해 하늘을 향해서 군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군인들이 올라가 있어요. 망대에는 영적 군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군인들이 무장하고 서 있는데 그 군인들은 온전히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무기나 자신들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메아 망대의 100명의 군사들이 하나넬 망대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두 가지는 그냥 의미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망대 안에는 군인들과 같은 영적인 군사들이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전적으로 무엇에 의지해야 되냐면 인간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된 하나님의 군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전쟁은 말과 그 탄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활과 화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심지어 사람의 수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군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바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육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군사된 자로서 서 있는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자리를 그 망대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가 정말 임하게 되는 것이죠. 화덕 망대는 말 그대로 오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븐. 타워 오븐, 오븐. 오븐 망대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화덕 망대는 그 지역의 떡 만드는 자리의 거리 옆에 있는 망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떡 많은 자들의 거리를 지켜요. 화덕 망대가 신기하게도. 또 반대로 떡이 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망대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의미하죠. 바로 실은 이 높은 곳에서 지키고 세워져야 될 그 사역은 결국에는 말씀의 사역이에요. 떡이 구워지는 것이 한 번 구워서 일주일 먹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떡 만든 자의 거리에서는 계속해서 떡 만드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표시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떡도 거룩한 떡도 매일 새로운 떡으로 따뜻한 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일의 영적인 양식이 없으면 그들에게는 화덕 망대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생명력과 영적인 힘이 날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화덕 망대가 세워지는 것처럼 내 삶에 매일매일의 영의 양식,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이 망대가 세워진다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벨 성벽입니다. 오벨 성벽 또는 오벨 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벨 성벽은 바로 이제 의미가 솟아오른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과 다윗성 사이에 있는 구릉지대에 제일 중요한 방어지대예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제1선의 방어의 벽이 바로 오벨 성벽인 것이죠. 그래서 적들이 예루살렘을 침범할 때 이 성벽을 무너뜨리면 성으로 올라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최후 그리고 최종의 보루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요새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많은 것들이 무너져도 마지막 그것을 방어하는 자들이 필요해요.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이 서 있어야 돼요. 교회는 실은 오벨 성벽과 같이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의 그 지킴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마땅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해내는 그런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배이든 봉사이든 선교이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교회 성도들이 지켜낼 때 그것은 성벽이 돼서 마귀가 주님의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열 문과 이 네 개의 망대를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무지 빠른 속도로 제가 막 주워 담기듯이 나눴지만,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워낙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보다 더 깊은 주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실은 느헤미야가 이것을 지을 때 사람들에게 그 자기 구간을 나누게 했어요. 그리고 그 구간을 책임지게 했어요. 실은 그것은 참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각 구간마다 그 사람의 능력과 또 그 사람들의 그 가문의 숫자와 그들의 가진 재정 상태에 따라서 그 구간들이 나누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마 조건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며칠 안에는 마쳐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저는 그 52일간의 기간이 느헤미야 자신이 얼마나 마음만으로 긴장하면서 또 순간순간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긴장을 놓지 않고 그 52일을 지났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리고 이 교회가 또 이 세대의 교회가 나아가서 깨어 있게 하시고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주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교회마다 또 그리스도인들마다 더 시급하게 또 일으켜야 될 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어떤 경우에 교회마다 또는 성도들마다 더 많이 무너져 내린 영역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이 시간 구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무너져 있는 망대, 무너져 있는 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부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또 그 주님의 진리 앞에 제가 담대하게 서서 주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성벽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회복될 것 될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깨트려서 하나님, 내 마음의 성벽 가운데 가장 먼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성벽과 성문을 새로 쌓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진리로서, 주의 말씀이 그 벽돌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곡히 쌓이게 하시고, 그래서 문들이 세워지고 벽들이 세워지고 망대들이 세워져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한 하나님의 몸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바세라 바라바라바 오라바라카 바라바라바세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세라 바라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건강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뒤부터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영역에 그 성벽의 벽돌을 쌓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지금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또 바라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 선포된 말씀 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도, 어떤 원수도, 어떤 어둠도 주님 성벽이 세워진 주님의 몸과 성도들을 주님 뛰어넘지 못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가정마다 산업마다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